때 은혜와 치유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지난 수요 메시지 제목이기도 했죠. 수요 메시지 때는 조금 더 이쪽 부분을 자세하게 좀 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은 그냥 필요한 부분만 잠깐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죠. 목사님은 교회 강단에서 성도는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메시지를 하고, 또 이번 주 학원복음 메시지도 성도는 누구인가 이렇게 첫 번째 단에 질문을 했어요. 같은 내용인데요. 나는 누군가,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이 말이죠. 아멘. 성도는 누군가. 원래 사람으로 회복이 된 게 구원이라면, 그러면 원래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게 하나님이 창조할 때 계획한 내가 그게 바로 나겠죠. 사람을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설계하신 내용들이 나와요. 이렇게 짓겠다라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뭘 따라서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아담을 지었는데 흙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는데 그게 생명의 기운이 됐죠. 그 생명의 기운이 사람을 생명으로 만들어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생명체 혹은 생명체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생명체란 말이죠. 그게 납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참 사람이라고요. 어마어마한 존재가 된 거죠. 그게 창세기 2장 7절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궁금한 부분은 지난 수요 메시지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처럼 창조를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해 가지고 아담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해 놓고 하나님은 에베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뭘로 초대를 했다고요? 에베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3절 얘기죠. 에베로 초대했다는 말은 교제의 대상으로 불렀단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하고 흙으로 지었는데요, 사람을 하나님 영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대상으로. 이게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50이라는 말은 뭐 그러더라고. 어떤 데가 뭐 50팀이라는데 막 찬양하고 율동한 게 50팀이래요. 일부분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찬양, 율동 있죠. 기도도 있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죠. 전부 다 합쳐가지고 뭐죠? 축도도 있고. 이게 전부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하고 사람이, 육신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돼서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 영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 생명체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만 에베로 초대를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자만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절대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 살아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려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누려야 되는 걸 얘기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동산 중앙에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다 보입니다.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열매는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면 돼. 근데 그것도 굳이 먹을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주위에 뭐 식사나 음식이 부족해가지고 그걸 먹은 게 아니거든요. 온 천지에 가득했기 때문에 바라보면서 내 생명의 기준이 뭔가를, 사람이 살아있을 수 있는 존재의 방식이 뭔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죠. 아멘. 말하자면 이쪽 길로 가면 절벽이니까 가지 말고 이쪽 길로 가면 길이 있으니까 이쪽 길로 가라라고 광고판을 세우는 것 같은 겁니다. 그거를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도 있는 건데, 선택한 결과는 반드시 자기 삶의 열매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명의 열매를 나를 살릴 수도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예배 때 하나님이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생명 누리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는 사람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예배로, 그 교제로 부른 그곳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은 한 번도 하나님 창조 이래로 사람의 손에서 빼앗아가지 않았습니다. 다 그거는 사람들에게, 신자건 불신자건 되든 한 번도 빼앗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 세상 것 말고 신령한 복으로 주일날 복을 주시는 거죠. 보호자의 축복으로. 아멘. 하나님의, 우리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숨은 계획, 세계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 숨은 뜻이 보호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취되고, 그 이르가는 길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취되는 천군천사가 동원되고 만군과 천만 천사가 동원돼서 이루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날로 안식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초대받은 거예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여기 앉았다고 또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니지요. 아멘. 하나님하고 이 생명의 말씀 앞에, 생명 앞에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마음으로 설 때만 내가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어디서 그걸 가지고 누리는 거냐면 내 삶으로 가져가서 누리면, 18절에 보면 이제 그걸 가지고 삶 속에서 세상을 살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충만하고, 25절까지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배 이후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가 뭔 나라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모든 축복을 사람에게 다 주시고, 매주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성취하는 어마어마한 주의 보좌의 축복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반드시 보증하고 성취되는 그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거를 가지고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누려야 되는 배경입니다. 배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결론부터 거의 말하고 가겠습니다. 첫째는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 아멘. 두 번째는 보좌의 축복. 세 번째는 성령의 권능. 이거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마음에 먹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 먹고 그걸 사랑하고 그걸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생명 걸고 호흡하고, 생명 걸고 말씀 붙잡고, 생명 걸고 기도하고, 생명 걸고 전도하려고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안 주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
사람으로는 힘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이죠. 나를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 현장을 살리고 우리에게 맡긴 세계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 성삼위의 능력, 보좌의 축복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을 누리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어떻게 누리냐도 우리 몫이죠. 생명으로 누리느냐,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가 선택한 걸 가지고 선악과를 먹듯이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그걸 누리느냐도 죽음도 되고 생명도 됩니다. 생명의 향기가 될 수도 있고 사망의 향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냄새가 될 수 있고 죽음의 냄새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지난주 학원복음화 메시지 일부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렇게 줬는데 아무 문제없는 이 세계에 세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창세기에 있는 핵심들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인이 있는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자기가 주가 되려고. 그게 창세기 1장 3장 4절 5절입니다. 나 중심이 된 겁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의 축복, 성령의 권능을 전부 다 자기 스스로 다 버린 겁니다. 마귀가 다 뺏어가 버린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면 그걸 보고 세간이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다시 우리가 삶을 사는데 절대로 필요한 삶의 도구들이라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야 그 세간들을 다시 빼앗아올 수 있다. 늑탈할 수 있다. 그래야지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 보좌의 축복, 성령이 걷는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앞에 와 있어요. 가까워왔다 그랬죠. 가서 전도할 때 뭐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고. 여기 와 있다는 건 문 앞에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느냐 나라 안에 있느냐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얘기했는데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보려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기로 결정한 겁니다. 나 중심이 된 겁니다. 나 중심이 되면 사람 못 살립니다. 나만 살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중심이 되면 나를 살고 뭐 다 살아납니다. 가족도 살고 자녀도 살고 가문도 살고 민족도 살고 지역도 살고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살고 세계도 살아납니다. 살리는 사람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잃어버리니까, 내가 기준이 되니까, 내 중심이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사람 것이고 첫사람 아담의 것인데 자기 곁에 쌓아놔야지 자기 것인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지금은요, 불신자들도요, 진짜 큰 사람들은요, 자기 곁에 쌓아놓지 않습니다. 세계에 가만 놔두고 그걸 전부 다 자기 것으로 씁니다. 맞아요, 틀려요? 세계에 있는 걸 그대로 놔두고 거기서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는 겁니다. 내 곁에 쌓아놔야 됩니다. 쌓아놓으려니까 빼앗아 와야 되고 내 곁에 쌓아놔야 되니까 다른 힘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것이
이제 내 인생의 소망이, 그러니까 의식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죽고 살고 그런 거 아무 관심 없습니다. 나에게만 쌓아놓으면 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 나라고요. 그 배후에는 이게 이 힘이 어디서 나오고 이런 욕심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귀 메시지하고 마귀 능력으로 충만해진 겁니다. 그걸 보고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이게 창세기 6장 4절 5절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타락을 했든지 얼마나 악했든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돼서 더 놔두면 생명이 다 소멸될 정도가 되니까 그 마귀가 그렇게 해가지고 온 세상에 재앙과 저주 가운데 멸망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기준이 되기로 한 사건. 두 번째,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와 멸망 사건. 무시무시한 사건이죠. 전 세계에 어디든지 홍수 신화가 있습니다. 신화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방주 지어서 사람 살리는 삶을 살도록 노아에게 방주 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는 건데 어디에 내가 마음이 있냐 이 말입니다. 방주 짓고 방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방주 지어놓고 방주 안으로 안 들어가면 안 되죠. 아멘. 들어온 사람은 동물이고 사람이고 다 살았습니다. 나의 것밖에 모르는 인생이 재앙과 저주가 온 겁니다. 지금도 나의 것밖에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 세계에 범죄가 일어나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큰 홍수를 만나서 노아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과 사람들만 살아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마귀는 영적인 존재라서 홍수가 나도 죽지를 않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쌓게 만듭니다. 바벨탑을 쌓게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로 다 쪼개져 버립니다. 흩어집니다. 자기가 성공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구원도 자기 스스로 삶을 가지고 자기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노아 홍수가 또 오니까 그 홍수가 오거나 그럴 때 자기를 지킬 수 있고 절대 안 죽는 성을 탑을 쌓자는 거죠. 구원도 자기가 이루고 이름도 자기가 내고 성공도 자기가 하고 성공 안 하면 그런 탑을 쌓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 해놔놓고 다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자기 성공을 가지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공황증이 옵니다. 끝에 가버리면요 더 이상 갈 희망도 없어요. 여러분 산꼭대기 올라가면 더 올라갈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만류기종이라고 그래서 불신자가 전부 다 뒤에 만난다고 다 올라가 보면요 다 거기서 만나요. 근데 절망이요 아무것도 희망도 꿈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공황 증세가 오는 거예요. 행복이 아니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람이 돈 많다고 옷 100벌 입고 삽니까? 그러면 죽습니다. 사람 옷 몇 벌 입고 살아요? 한 벌 입고 살지요. 내가 눕는 방이, 내가 자는 침실이 100평이어야 됩니까? 몇 평쯤 됩니까? 2평입니까? 2평도 엄청 큰 건데요. 조그만 공간이요. 제가요 아파서요 몸이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있는데요 거실에도 내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 크면요 그거를 이기지를 못해요. 그 공간을. 침실 속에 있는데요 침실도요 딱 앉아 있는 자리 그거밖에는 내가 공간을 점유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불도 켜면은요 내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힘이 있어야지 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공간도 필요치가 않아요. 그 공간에서 30분 앉아 있으면요 3시간, 4시간을 시체처럼 쓰러져 있어요. 의식도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기절 상태예요. 그냥 내가 숨 쉬는지 살아있는지도 몰라요. 그 시간 동안. 그 정도 쉬고 나면, 자고 나면 깨어나요. 완전히 기절 상태예요. 사람이 누울 수 있는 장소도요, 내 몸 누워있는 장소 이상 2배, 3배를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등 붙이고 있는 것 이상 필요치가 않아요. 맞아요, 틀려요? 더 필요합니까? 못 누려요, 더 이상. 둘이 사는데 집이 막 300평, 3000평 이렇게 되면 공간 청소도 못 해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요즘 누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로 돈을 좀 많이 벌고 헌금 제일로 많이 합니까? 우리 박영두 집사님 그렇게 하실 거죠, 앞으로? 돈도 제일로 많이 벌고 헌금도 제일로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식사 한때에 한 끼 먹습니까? 100끼 먹습니까? 10끼는 드실 수 있습니까? 10끼 드시면 배 터져요. 한 끼 먹을 때 딱 한 끼밖에 못 먹는 겁니다.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성공하고 다 가졌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시면요,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아파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돈을 많이 쌓아놓고 그 어떤 걸 해놔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아파주고 죽어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마지막에 만류기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다 올라가는데 다 만났는데 거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져온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얘기요. 애플을 돈 많이 벌 필요도 없고 열심히 살 필요도 없다. 그거는 불신자 얘기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뭐 때문에 벌어야 되죠? 세계복음화 때문에. 근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간이 문제가 가지고 죽을 병이 왔는데 자기 대신에 아파줄 사람도 없고 자기 대신에 돈을 억만큼을 줘도 죽어줄 사람이 없어요. 돈이 왜 필요해요, 죽는 사람이? 자기가 죽을 건데. 지구를 다 살 돈을 줘도 그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세상 것으로 영적 문제 해결되나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바벨탑을 쌓는데 마지막까지 올라가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인생이. 복음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이 아니면 인생이 텅 빈 거예요. 공간이요, 공허, 아멘, 혼돈, 공황증. 그러니까 내 영혼 세계가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리는 그걸 보고 공황증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성공해도. 성공하면 진짜 답이 없어요. 성공하기 전에는 그래도 올라가면 뭔가 더 행복이 있을 거, 그래도 발동치는 맛이라도 있는데 정말 탑에 올라가 버리면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오냐면 감정 조절도 안 되고, 그래서 막 우울증, 조울증도 오고, 조절이 안 돼요. 이 현이 조절이 안 돼요. 조현병이라고 해요. 악령에 사로잡혔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사로잡혀 인생을 사니까 조절이 안 돼요. 거기에 넘어가면 그것도 귀신이 들려야 되는 건데, 거기에 넘어가면 누가 볼 때도 저 사람은 정신병이 왔다 그래요. 여러분요, 전대 후문 있는 쪽에, 아니 전대 정문 말고 이쪽 그 구청 있는 쪽으로, 그쪽에 가면 가끔씩 가다가 한 40대나 50대쯤 되는 여자가요, 혼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핸드폰도 안 꼈어요. 계속 혼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전화기를, 핸드폰을 끼고 그 이어폰 끼고 얘기한 줄 알았어요. 안 꼈어요. 내가 구청에 가서 일을 하고 왔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혼자서 거기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근데 본인은 절대 안 돌았다고 그러죠.
돌았습니까? 안 돌았습니까? 정신병이요. 공황증 오면 조금 더 가면 정신문제와요. 그걸 못 이기니까 마약도 하고 그러는 거죠. 다른 거 있으면 행복한가 싶어가지고 별짓 다 하는데 하나님 없으면 사람은 절대 행복 안 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구의 태평양이 딱 저 공중에 떠 있는 달을 딱 가라앉히면 그 부피가 맞을 만큼 크대요. 그 태평양에다 달을 가라앉히면 거기가 찬대요. 근데 사람은요, 이 사람의 공황증은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나보다 훨씬 큰, 나보다 훨씬 전능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그 공황증이 치료되고 해결돼요. 하나님을 누려야. 모시고 안 누리면 소용없고 그건 구원받았지 사는 동안에 삶에는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걸 내가 사랑한다는 말은 누린다는 말이잖아요. 그 즐긴다는 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기면은 그때에 비로소 이 가슴에 텅 빈 공황증이 치료돼요.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세상 것 다 가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불신자고 똑같이 살게 됩니다. 그럼 우리한테는 큰 숙제가 하나 생겼죠. 아멘. 옳으냐 들으냐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요. 누가 잘했냐 못했냐 그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러면 정의롭습니까? 정의로운 사람은요 세상에서 하나도 자기 때문에 못 사나요. 강도 같아야지요. 권력을 이용해서 마음껏 뺏어야지. 그래야 세상이 그런 거예요. 마귀의 신분하면 지옥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정의로우면 우리 자녀가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대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천만 천사가 동원되는 그래서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인생의 성공의 시작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우리 가문대대로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공허 없이 공황 없이 완벽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복한 인생이 시작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 세상 속에 그 창세기 3장 세 가지 사건이 바벨탑 사건까지 그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희미해져 버리면 금방 그쪽으로 끌려갑니다. 옳은 소리 합니다. 맞으면 어떨 건데 그럼 틀리면 어떠고? 그거 가지고 이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사단의 역사 속에서 사람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우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냐 그 말입니다. 정말 사람이 살아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사사기에 보니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그래서 그래서 사사기 때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응답 조금만 주면은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기도도 대충하고 전도 성교 세상 살린 건 다 빼불고 오직 자기 하나님 자기 나라의 하나님으로 싹 바꿔가지고 온 세상을 전부 다 정복하고 그런 엉터리로 복음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경제 축복이 오니까 전부 다 귀신 섬기고 성전에도 우상을 세워놓고 그래서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망한 겁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또 망하고 망한 얘기를 계속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선 하나님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신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면 안 되겠죠. 우리 후대가 그렇게 망하면 안 되겠죠.
우리 후대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겨우 가가지고 세상 살리고 선교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미리 선교해야 되겠잖아요. 미리 중직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잖아요. 미리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전 세계를 끌어갈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키워야 되잖아요. 성경은, 교회는 도덕 얘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죄하거나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망할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죄와 저주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세계를 움직이셔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주역이 되도록 그렇게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 중직자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했어야 되는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키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영광, 보좌의 축복권, 성령의 권능, 이거를 가지고 누려서 우리 삶 속에 사람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 그 얘기겠죠. 아멘. 나라의 임하옵시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영순이요, 하나님의 나라. 전도할 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가까워 왔다고 얘기를 해.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돼.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안 들어오면 망하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노력해서 사시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살지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면 개미도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는 살아야죠.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리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요, 열심히 살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높음의 아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황제가 데리고 살고 싶을 만큼 멋진 여자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 여자고 결혼을, 다리 밑에 거지가 결혼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죠.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요, 모든 나라 왕들, 임금들이 다 탐을 했어요. 세계 최고는 제국 애굽의 바로가 보고는요, 저 여자 누구냐 그러니까 동생이라 그랬어요. 뺏으면 자기가 죽이고 뺏어갈 거니까. 그 유럽, 중동의 풍습은 그러니까요. 동생이라 그랬어요. 그래 동생이라 그러니까 데려가 가지고요, 이제 왕궁에 가야 되니까 준비를 철저히 치면 몇 개월 동안. 근데 그 동안에 애굽의 모든 왕궁의 여자들 태가 막혀버린 거예요. 있어야 될, 월마다 있어야 될 그게 없고, 아이가 임신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꿈에. 네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가서 그렇다. 너와 네 가족을 다 죽여야 되겠다. 바로가, 아니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나 잘못 없어요. 아니 그러거나 말거나 넌 죽일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돌려보내면 됩니까? 그래, 돌려보면 돼. 돌려보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축복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야지 네가 살 수 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의 축복을 받아야 세상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허물과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 이름이요, 높음의 아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꿨어요. 뭘로 바꿨죠?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며, 해석을 해줬죠. 네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냐, 온 세계가 살아나는. 그러는데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딴짓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례가 우리처럼요. 여러분 말고 나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그 무너진 삶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름을 바꾸지요. 언제 바꾸냐면 내가 막 할 수 있다고 난리 칠 때는요, 난리 부르스를 칠 때는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낳아버리려고 자기가 아예 안 생기니까 하갈을, 종을, 애굽에서 얻은 그 하갈을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 아들을 삼으려고, 말하자면 첩을 하나 갖다 붙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난리가 나죠. 또 아브라함 100세가 될 때까지, 사라가 90세 되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니까 이제 모든 남자의 기능이 아브라함에서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사라도 경수가 다 멈췄어요. 이제 불가능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게 창세기 18장 얘기입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네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라. 열국이어미. 아멘. 이미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라, 열국이 아비라는데 내가 어떻게 아비가 됩니까? 그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내버려둬요. 믿거나 안 믿거나. 한번 따라, 믿고 안 믿고. 그러니까 그건 지고생이지. 그러면 믿고 안 믿고는 지고생인데 하나님 내버려둬요. 그러고 창세기 18장에서 이제 사례까지 이름을 고치고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을 것이죠. 그러면 모든 그 끝난 두 할아버지 할머니가,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차렸다는 얘기가 되죠? 신방 차렸다는 얘기. 그게 믿음이요. 한번 따릅시다. 불가능하다. 발버둥 칠 때야 많이 발버둥 치십시오. 죽도록 고생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만 고생되는 거지 하나님은 고생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능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말씀하면 책임지는 거예요. 천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가능이 끝났을 때 신방을 차렸는데 아이가 들어섰어요. 이름도 지어줬어요. 웃음이라고 지어라. 이삭. 이삭을 낳았더니 한 17세쯤 되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사라가 펄쩍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고 막 우리 아들 죽는다는데 막 펄쩍펄쩍 뛰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사라고 의논 안 하고 그냥 제사 드리고 간다면서 데리고 가가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묶어가지고 각을 떠버리려고 하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어요. 죽여도 살릴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니 못날 때 아들을 줬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데 어떻게 이 아들이 죽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니까 일단 잡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잡으려고 칼을 확 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급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했으면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연달아 부른 거예요. 그리고는 천사를 보내고 손을 잡은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는 그 내용을 렘브란트라는 뛰어난 화가가 그 장면을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얘기하죠. 순양을 하나님 준비해놨어요. 순양을 주면 가시덤불에 걸린 그 순양을 제물로 드리고 이삭이 살아나는 거죠. 이삭은 장차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위해서 제물로 죽으실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애표가 되는 겁니다. 목사님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 이삭은 그날로부터 다시는 순양은 잡아먹지 않았을 거다. 원죄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방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히 용서 다 끝난 겁니다.
아멘. 이걸 우리 후대들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삶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시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이삭은 그렇게 해서 살았고, 야곱도, 그래서 이삭은 이 여자의 후손 자기를 통해서 자녀를 놓고 기도했는데 자녀가 안 생겼어요. 그러다가 나이 많이 먹어가고 생겼죠. 아니, 천하맘이 들으면 모르겠는데 아들이 늦게까지 안 생겨. 누구 손에 있죠? 하나님 손에. 낳고 싶다고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은 재밌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태를 먹는데 내가 어떻게 그 태를 여냐. 이삭은 듣고 보고 자기가 삶의 증거잖아요. 하나님 증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자기 아내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를 여시니까 아이가 생겨가지고 나는데 쌍태를 했죠. 그 둘째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이 하나님께 도망가다가 어디에서 하나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조우를 하냐면,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장가를 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 대를 이을 그 언약의 아들을 낳아야 될 그 길을 가는데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밤에 자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고 만남이 이루어지죠. 예배가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서 약속을 하죠. 그날 이후로 야곱은 정말로 어려우면 그 살아계신 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이 땅에 하고 자기가 성소고 하나님 성령하고 자기가 교제가 일어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그 베델의 기도 한번 따릅시다. 베델의 성전, 베델의 기도. 그러니까 누가 살아난 거예요? 야곱이 살아난 거예요. 거기에 살아난 사람은요, 자기를 만난 사람을 그 축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쭉 연결이 돼서 그렇게 계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 5절을 보니까 자기 형들이 왔어요. 근데 흉년이 큰 흉년이 온대요. 그래서 나와 우리 가문과 모든 세상 사람을 살리려고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당신들이 일을 일으켜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생명 살리는 사역을 하려고 나를 세상 살리는 사람 되기려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손을 통해서 나를 팔았으니까 한탄하지 마라. 당신들은 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상이 살아날 수 있게 됐다. 한번 더, 생명 살리는 사역의 동력자가 된 겁니다. 아멘.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요셉이. 아멘. 자, 자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야곱이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모성교를 했으니까. 늦게 잠깐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자기 아버지를 놓고 창세기 50장 15절 21절에 보면 자기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형들이 이제 무서운 거예요. 저 세계 최고 하는 권력자가 말이에요. 사실은 황제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이 사람이. 근데 자기 아버지를 지금 죽었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 이제 큰일 났다는 거죠. 벌벌 떨고는 우리가 당신의 종이라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아니라고 한 겁니다. 온 생을 살리고 당신들을 살게 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고, 당신들 자녀도 내가 기르겠다. 염려하지 마라. 한번 따라합시다. 살리는 사람, 살리는 사람. 그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가장 좋은 생명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아니,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일어나는데 다음 세대라도 이것이 막아져야 돼요. 다음 세대라. 자, 그럼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뭐 있다고요? 확인할 것.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장반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2장 본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장반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진동이 일어납니다. 죽는 진동도 일어나고 살리는 진동도 일어납니다. 아멘. 율법으로 해버리면 사망이 오고, 생명으로 해버리면 살리라고 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좋은 것으로 변할 수도 있고, 그것이 인생의 실제적인 결과가 돼서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도장 찍는 대로
여러분은 살리는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 승리하는 확인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그 승리를,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를 실제로 쓰는가를 늘 확인해야 됩니다. 승리의 권세를.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모든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나도 인도를 받고 다른 사람을 그쪽으로 인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을 받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전부 다 응답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답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입니다. 어쩌냐?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기도 때문에 삶에 일어난 일 때문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죽지 않습니다. 아멘. 누명을 써도 죽지 않습니다. 아멘. 핍박을 받아도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살아납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안 일어난단 말이 아닙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일어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 일어난 일 때문에 놀라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혹시 잘못됐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십자가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리고는 그런 무너진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그걸 이길 수 있는, 그걸 넘어갈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국가의 법을 죄를 범하면 국가는 용서하지 않죠.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사람이 잘못한 사람한테 반드시 사죄를 해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 무너진 삶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반드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세우고, 그런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삶의 증거를 가진 자로, 전도자로, 증인으로, 작품으로 그렇게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우리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능력, 원래 하나님 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사람 이루는 중직자로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한 대로, 생각하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아멘, 반드시 천지는 진동되고 결과가 돌아오는데, 여러분이 뿌린 대로 역사가 이루고, 가장 그런 진동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냐? 여러분 속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산 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결과가 올 겁니다. 아멘. 살리는 진동을 일으키면 여러분부터 살아나고, 여러분이 사람을 무너뜨려 버리는 진동을 일으키면 그게 여러분 자신을 가장 많이 무너뜨리는 걸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은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이런 걸 보고요. 칼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술하는 칼을 쓰면 사람이 살아나는데, 이 칼을 가지고 사람을 해치는 칼을 쓰면 사람이 죽죠. 아멘. 무슨 칼을 쓰냐에 대해서 죽고 사는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주역이 되도록 우리 렘넌트를 살려내고,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의 산업을 세우고, 여러분의 산업이 살아나도록, 여러분이 하는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이 만나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살리는 능력이 역사하도록, 그 삶을 우리 생을 걸고 살다가 가야 될 겁니다. 그것이 중직자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살려두시고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인사 한번 하십시오. 우리가 사람 살리는 것 때문에 이 험한 세상에서 잠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 사단의 공격에서 마귀하고 싸우다 상처 입은 우리 여러분이 가슴에 안고 끌어안아주는 그런 진짜 살리는 행복한 삶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